할렐루야, 반가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이르기 전인 어느 때에 모세가 혼자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게 되자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의 수령들을 세워 재판하는 사법제도를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모세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자신의 한계와 고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모세의 그 짐이 무겁다고 하면서 함께 재판할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10절에서는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할 수 없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약속의 상속자가 없어서 나의 종이라도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투덜거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저 별의 수를 세어봐라. 저 별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너희 자녀들도 셀 수 없게 만들어 주리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판결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하며 그러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홀로 그 많은 백성의 일을 담당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백성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의 괴로운 일. 여기서 너희의 괴로운 일은 너희의 곤혹스러운 문제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너희의 힘겨운 일. 이 힘겨운 일은 너희의 짐을 뜻합니다. 셋째, 너희의 다투는 일은 말다툼이나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문제들, 다툼, 소송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소송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이제 수령들을 세웠던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수령을 세우자는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수령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지혜가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판결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조건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양측의 말을 잘 듣고 지혜롭게 분별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제안에 온 백성이 동의하며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6절에서 모세는 재판관의 임무를 말합니다. 재판관은 분쟁을 일으킨 양측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히 판결해야 합니다. 공정히 판결하라는 것은 의로 재판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양측의 말을 잘 듣고 공정히 의로 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의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법 정의를 행할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공정히 판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모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편파적으로 판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비천을 차별 없이 들어야 합니다. 이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강자, 즉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판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17절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제시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가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판결하는 사법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과 경험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생명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생명의 법칙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며 헌신하는 선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지혜가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 선한 경험이 많은 자가 되어서 생명의 지도자로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이 세상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고 헌신하여 부정과 부패와 미움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